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1장 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요 앞에 10장에는요,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 하면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근데 마침내 이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 9장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 앞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마침내 돌이키게 되죠. 다마스커스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나오고 또 그 더 많은 회심자를 얻기 위한 사도가 나오고 이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지냈던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11장 그 다음 부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1장 거기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니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그러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여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26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네, 성도. 성도들은요. 신분상으로 거룩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이제 그 실행상으로도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이 끝나면 어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어디에 가야 되나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제자. 들어보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해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누리며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호칭을 쓸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봅시다.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죠. 이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죠.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다 찾으신 겁니다. 이 세 구절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별로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가졌습니까? 외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가 누구냐?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살던 한 목수 청년을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물론 부활했다는 얘기도 돌고는 있는데 그 사람을 황제 이상으로 떠받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조롱하는 조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요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표현이죠.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펴겠습니다. 거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약간 퇴색했어요. 캐톨릭 교인을 일컫는 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게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이 처음 써질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황제 이상으로 떠받드는 사람, 황제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하죠?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만 붙여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붙여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붙여지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누구나 이 호칭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하면 유대인만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권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제 핍박이 주어진다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못마땅한 존재예요. 이단자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종교를 허용한 거죠. 대신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 모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모임이 달가워 보이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뒤섞여지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 모임을 더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전에도 박해를 했었잖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더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면서 더 심화가 된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박해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박해의 길이,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게 된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만 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한 분파로 생각해서 가만히 놔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통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이단자로 몰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단자로 몰아서 핍박을 하는 거죠. 이걸 로마 제국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카이사르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있었죠? 사도 중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간에 차별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도 지금은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불려지게 되는데,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그리스도인 무리가 안디옥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요, 선교라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 있었다면 어떻게 안디옥의 그 이방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 선교적인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선교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 정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선교 정신이야?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건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나 생활 습관이 다른 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선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니. 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이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에 있죠. 예. 스데반이 죽인다는 건 7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7장에 나오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게 7장에 나오는데 8장 초반부에 가면 박해가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동하게 됐어요. 어디로 이동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 나오죠. 베니게, 키프로스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 지도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때 이들이 가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이때 가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특징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동조, 자기와 문화가 같은 사람, 자기 말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번호가 있죠. 숫자가 있는데 4라고 써있는 오른쪽 끝에 4라고 써있는 데 있죠. 여기 예루살렘에 십자가 표시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밖에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긴 선이 있는데 이건 요르단강입니다. 그 위에 동그랗게 되는 게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 점이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부터 여기 보면요.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베니게입니다. 알겠죠? 성경에 베니게. 페니키아, 시리아 땅이죠. 키프로스는 어디 있습니까? 키프로스는 일본이라고 써 있는 섬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지중해에 있는 그게 키프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니게를 거쳐 키프로스를 거쳐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은 3, 5, 7, 9번이 적혀 있는 데 있죠. 예, 오른쪽 그 윗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네모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안디옥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전도할 때 했었던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있어도 통과. 이방인이 있어도 통과.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 이 갈멜산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7km 정도 되는 해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평야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데 거기 톨레마이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 시돈, 두로, 사렙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이 유입된, 바알신 숭배가 유입된 곳이 사실 그 본거지죠. 거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쪽 지역에 가면서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키프로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 25절 거의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36절에 나오죠.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동네예요.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그 당시 로마에는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로마에는 크게 3대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는 어디죠?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산. 잘 아시는군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인천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구가 약간 더 큰, 인구가 많이 사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첫 번째는 로마예요. 거기 누가 살아요? 황제가 살죠. 모든 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로마는 왼쪽에 보면 장화 모양으로 된 삼각형 중에 왼쪽 끄트머리 있죠. 예, 거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삼각뿔에서 밑에 있는 지점 있죠.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의 카이로라고 이집트의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시아 쪽에 있어요. 자, 유럽에 하나, 아프리카에 하나, 아시아에 하나인데 오른쪽 삼각형 뿔의 끝에 거기 바로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려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 안디옥은 그 당시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라고 합니다. 50만 명 정도면 남동구 인구 정도 되는데 오늘날로 비교하면 별로 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여러 종족이 살았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라틴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살았고요, 유대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심지어는 중국인들까지도 와서 거기 살았대요. 근데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말은 한 가지 써야 됐죠? 그래서 어떤 말을 주로 썼냐면 그리스 말을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언어로 썼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그리스 말을 쓰면서 이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20절 읽어보세요. 20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어떤 변화가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떤 그 관습이 다르고 이렇지만 그리스말을 쓰고 있다면 그 말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안디옥이라는 거죠. 이 안디옥에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남동부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자기들의 온 출신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 살면서 서로 거래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전해졌던 그 소식이 뭡니까? 자, 다시 그 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이때 여러분 안디옥에는요, 구레네 출신의 사람 중에 루기오라는 교사가 있어요. 바나바도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13장. 여기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키프로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던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구레네가 어디쯤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2번이라고 하는데 찾으셨습니까? 맨 왼쪽 아래. 2번 찾으셨어요? 예, 저기죠. 예, 거기가 구레네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거 대신 짊어지고 한 사람 있죠? 유대인인데 거기서부터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왔다가 갑자기 그거 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구레네 여기 출신이라는 거죠. 북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키프로스 출신으로는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는 아직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이렇게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살아온 환경 달라요. 피부 색깔 달라요. 또 뭐 이렇게 생김새도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교 정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끼리 여기 모여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끼리 앉아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는데 6명이 앉았는데 퀵 서비스 6분이 앉아가지고 내일 어디로 뛸게요? 요즘 어디가 잘 돼? 그리고 또 의사들은 또 요번에 사고가 나서 어쩌니 저쩌니 그 사람들끼리 또 논의하고 여러분 서로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들어갈 구멍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원만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지역적으로는요. 여기 보니까 6명은 전라도 출신만 앉아있고 저기는 경상도 출신만 앉아있고 우리는 못 앉을 줄 알아? 강원도 사람 6명이 또 앉아있네요. 이거 됩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정치 색깔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민주당 출신. 이번에 새누리당 누구 밀어야 돼. 이 사람들은 또 이쪽에 있고. 그거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투표를 앞두고서 이번에 누구를 찍으십시오. 어느 쪽으로 찍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은 선교 정신을 깎아먹는 거예요. 선교 정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선교 정신을 품는다는 것은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요. 이런 선교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차별을 두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차별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으로 같이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벽을 넘어가는, 차이를 넘어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가는 선교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이들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전했던 내용은 주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20절에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물론 이후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 갈 때 로마서 아까 10장에도 나온 것처럼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건 뭐냐면 황제보다 더 높으신 강한 주권자요 통치자, 왕들의 왕, 심판자, 그리고 구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이런 복음이 전해졌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을 전하려면요, 논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으로 사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차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핍박을 피해서 이 여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그래서 선교 정신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 이전에 보면요, 약간 좀 수동적인 전도죠. 자, 빌립이 내가 올라타서 가르쳐 줄게요 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올라타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까? 누가 제안을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죠. 자, 요청을 할 때 갔죠. 고넬료의 집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한번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베드로가 막 작전 기도를 하고 마음문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고넬료에게 가야지. 고넬료에게 갈 기회만 오기를 하면서 막 하다가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간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 전에 전도는 되게 수동적이었어요. 요청이 오면 가는 전도였다는 거죠. 근데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요청이 없는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요청이 없는데도 가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전도와 달리 이때는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도하는데 19절 보세요. 19절. 거기 보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그랬죠. 여행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요,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선교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전도하는 거죠. 선교할 때는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갈 때 그 상황의 어려움을 힘들어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라 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는 것인데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는요, 불평이나 원망 또는 자기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추구보다도 무엇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탑니까? 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타는 거죠. 선교 정신은 그거예요. 그래서 선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시오. 내 상황에 짓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사치 않고 힘들어하고 이 선교 정신 아닙니다. 내 사정은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선교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이 어려운 것도 각오하고 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 선교 정신이에요. 생활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앞이 막막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는 길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디 심든지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선교 정신이라는 거죠. 직장에 갈 때. 그래서요, 뭘 생각합니까? 직장 구할 때 편리를 위해서 구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편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 직장도 구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때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디로 이르든지 어디로 여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약화되죠. 힘든 일 생기죠. 고민되는 일 생기죠. 걱정스러운 일 생기죠. 그럼 예수님 전하는 거는 잠깐 뒷전이고
여기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속상한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사실 남들이 볼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몸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편하고 윤택하고 풍성해야만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정신은 뭐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선교 정신을 갖는 건 어떤 걸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어떻죠? 인사할 때 나가기 어렵죠. 그 처음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 정신을 무장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다가가야 돼요. 좀 쑥스럽습니까? 다가가는 게? 그런데 이 다가가는 것이 선교 정신이에요.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반겨주고 이런 그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모임이 왕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앉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다가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다가가는 게 선교 정신이에요. 이렇게 다가가되 가장 멀리까지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불편한 환경 속으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힘든 상황 속으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걸면서까지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담는 것이 선교 정신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이런 선교 정신은 다가가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의 파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여러분 그 선교는 선교사만 하죠?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서 낯선 나라에서 유학을 가서 낯선 나라에서 나의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말이 좀 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거래처의 사람과 그 나라 말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이 되면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실 그런 선교적인 임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공식적으로 전적으로 일하는 사역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예루살렘 교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나바를 보내며 바나바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임 사역자의 활동이 필요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는 개인이 명함 만들어가지고 간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겁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선교사는 내가 명함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의 일을 등한히하니까 이상하게 선교단체가 생겼지 사실은 선교 임무는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왕성하게 선교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침략에서도 선교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거 보면 예송이 같은 아이들이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혹시 선교사의 아내가 될래나.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의 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된다.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왜 바나바냐라고 하는 거죠. 왜 바나바냐. 예루살렘에는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바나바냐. 왜 바나바가 갔을까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이 키프로스는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거죠.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마음보다 이방인 세계에서 살아봤던 경험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호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가까운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간 거죠. 선교사이자 목사님으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열매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귀한 그런 그 성도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땅 파 이렇게 뒤집어 엎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여기 사진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교 선교사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 유럽에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그 문을 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죠. 이 사람이 그 인도의 여러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1793년 11월 7일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1793년입니다. 그런데 약 6년 동안 그는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죠. 그럼 옆에서 지켜볼 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윌리엄 캐리 역시 6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거예요. 성경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결국 그 이후로 6년이 지나서부터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인도에 가면 우표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이 인도의 교육 문화까지도 이 사람이 굉장히 업적을 남겼고 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 사람들의 계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경도 많이 번역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하는 건 누가 더한다고요? 주님이 더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얀마로 선교를 갔습니다. 이 미얀마로 선교를 가는데 1813년에 랑군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지금의 수도죠. 랑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1813년에. 그리고서 7년 후인 1819년 5월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의 열매를 5년간 지켜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내하고 계속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7년 뒤에 어떻게 생겼느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7년이 지나서 그가 죽을 때쯤 되어서는 이 미얀마에 약 63개의 교회를 이 사람이 세울 수가 있었고 7,000명의 회심자를 얻는 귀한 사역이 되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회심자를 얻었지만 그게 아도니람 저드슨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더하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더해진다라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드린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더한 거냐는 거예요. 2장 47절에 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 더했다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의 욕심낼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저는 가르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 이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많게 하시는 분, 더해지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 엘리엇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얼마나 그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정말 살인하는 것을요, 파리 잡는 것처럼 별로 두렵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가서 전하려고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선교지에 그 원주민들이 던진 창을 맞고 죽었어요. 단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키고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서 선교지에서 창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수고, 그 사람의 그 결단, 그 사람의 행한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헛돼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무모한 죽음, 헛된 죽음 이런 그 기사로 신문이 장식이 됐던 거예요. 그 안에는 막 마음이 아주 힘들었죠. 왜 이것이 무모한 죽음이냐? 이거 이렇게 가치 있는 죽음이 어디 있냐? 왜 이걸 무모하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지금은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예수님을 아는 부족이 되었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나와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선교 정신 뭡니까? 내가 이 지체에게 공을 들였는데 이 지체가 늘 아주 인사도 안 해요. 아주 같이 이렇게 살갑게도 안 해요. 차도 쳐요. 원 북극절이 가라야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부지런히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주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사람 마음도 높고 내 사랑을 이해할 때도 있고 같이 안고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안 나온다? 아, 내가 이렇게 친절했더니 오늘 왜 저래? 뭐야 저 도대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선교 정신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다가오신 거라는 거죠. 선교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게 어떤 반응이 오든 열매가 어떻든 개의치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가는 게 선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선교는 뭐냐면 동역자를 필요로 하죠. 25절 보세요. 25절에. 자,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더라. 이 더해지는 걸 누가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더하신 거죠. 25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예, 바나바는요 사울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아마 이때 다소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 거하는 사울을 불러서, 여기 다소는 어디냐면요, 자,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6번이라고 있죠. 거기 이렇게 네모점이 있고 타르수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다소예요. 여기에 사는 사울을 찾아 갔던 거죠. 그리고 사울을 같이 동역하자고 데려온 거죠. 마치 제가 저희 교회 좀 교육적인 필요를 위해 우리 김영훈 목사님을 요청해서 저하고 좀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왔다는 거죠. 자,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라나타 침략의 사역,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야만 이 교회 사역이 힘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 필립 선교님이 카자흐스탄에 가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분이 요청하는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격려가 되고 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 누군가에게 우리 또 크리스 필립 형제님이 마라나타 침략에서 지내던 것이 너무 귀해서 아무개 형제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그 형제가 좀 필요한데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헌금 줍니다. 이러고 안 보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어요. 그죠? 기쁘게 보내고 기쁘게 또 가서 사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동역자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은 협력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바나바에게 동역자가 있었어요. 13장 다시 가보세요. 13장 1절에 보세요.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 아마 담임 목사로 생각이 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요. 구레네 루기오,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이 사람들도 교사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죠. 놀랍게도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담임 목사격에 해당하는 바나바하고 그가 요청했던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렇죠? 이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예. 또 선교하러 가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일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교 정신으로 뭉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경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교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생김새는 다르고 또 말하는 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선교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잡아보세요. 내가 존중해야 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중해야 할 뿐이다. 여러분, 내가 존중해야 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선교는 뭡니까? 다가가는 거라 그랬죠? 기다리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 다가간다니까 또 여러분이 파파라치가 되거나 그 사람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막 수시로 새벽 5시에 전화하면서 형제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가간다는 거죠. 괴롭히려고 다가가는 건 그건 끔찍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게 선교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존중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선교 정신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교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절대로 혼자는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얘기하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면 내가 같이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선교 정신이에요. 이걸 누구에게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교 정신의 모델이에요. 그분은요, 모든 이들을 자신 안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 이방인,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또 예수님은요, 이제 항상 먼저 다가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그분이고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분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돌아올 걸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선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셨지만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제자들을 통해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협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바울은 그 점을 귀하게 여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 정신으로 뭉치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